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6주차에 오늘 4일째 되는 묵상입니다. 4일차 묵상은 주제가 하나님 마음 느끼고 소통하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 정말 제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삶의 비결이 그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인간은 혼자 살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관계의 법, 이걸 잘 알고 그것을 바르게 지켜나갈 때 인생의 행복도 성공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성공해야 될 관계는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는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 하나는 세상 만물과 환경과 내가 하는 일들과의 관계입니다. 여러 가지 삶에 힘들고 문제가 있고 한다면 어느 부분의 관계가 지금 망가져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관계를 수리하면 다시 좋은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잘 갖기 위한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과정이 필요한데,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 응답을 듣고, 그리고 나서 그 응답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것, 요 네 가지가 신앙이 살아있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보고 계셔, 이걸 보실 때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 그리고 하나님,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은 우리 그림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날 그림은 좀 특이한 그림을 실어놨어요. 이제 6월 달에는 이제 6.25 전쟁에 대한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를 돕기 위한 나라들을 좀 기억하면서 또 고마워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기 위해서 이 그림을 넣었어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그림 정리부터 하면서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보면은 6.25 전쟁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에 우리나라를 참전했던 또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병력을 직접 참전시켰던 나라가 16개 나라죠. 그리고 의료 지원국이 5개 나라, 그리고 물자를 지원했던 나라가 39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물자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표시했던 나라들이 3개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많은 나라가 우리 한국전에 참여를 했죠. 정말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참전했던, 이게 과거 역사에 없었던 일이죠, 이게. 그래서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죠. 만약에 이 나라들의 참전이 없었다면은 우리나라는 꼼짝없이 오늘날 북한 땅이 돼버렸을 거고, 오늘 저 북한의 김정은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겁니다. 이런 속에서 참 이 복음의 운동도 경제의 발전도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참 위로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아래로는 이렇게 많은 나라들의 참전. 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죠. 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보면서 한번 오늘 그림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직접 참전한 나라는 16개 나라인데 그 나라 이름을 아는 대로 써보세요. 그러면 이거 보지 않고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보면 몇 개의 나라나 기억날 수 있습니까?
우선 뭐 미국, 뭐 그 다음에 영국, 또 저는 터키하고 태국, 뭐 필리핀,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은 쉽게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터키에 가다 보면은 우리나라를 혈맹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북한과보다 우리나라를 엄청 좋아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기억을 하게 되죠. 네, 여기 이제 내용을 한번 쭉 적어 보시면 됩니다. 미국, 영국, 호주, 에티오피아,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프랑스, 필리핀, 터키, 룩셈부르크, 태국, 그리스, 남아공, 벨기에. 네, 이렇게 16개 나라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건 뭔가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적었어요. 이 나라들을 움직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움직여서 완전히 공산화될 위기에 처해 있던 우리나라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켜주신 거죠. 네. 자, 그림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적어보기. 우선 이 그림을 쭉 보면 유엔입니다. 유엔. 네, 유엔.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세계는 51개의 나라가 모여가지고 우리 세상에서 전쟁이 다시 없게 하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오늘의 유엔입니다. 그런데 이 유엔에 이렇게 가장 큰 혜택을 받았던 나라가 우리 한국이죠. 네, 그래서 유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터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키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한국을 혈맹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혈맹, 피로 맺은 동맹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월드컵 때 3, 4위전을 할 때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3, 4위전을 했잖아요. 그럴 때 정말 기분 좋게 했죠. 이겨도 좋고 저도 좋고 왜 혈맹이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 이런 나라들이 참 옛날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다 잘 살았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지원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에티오피아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요? 솔로몬과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네. 자, 네 번째입니다. 이 그림 상황이 있기 전과 후의 상황 그려보기. 자, 우선은 가운데에다가 참전했던 나라들 그림을 넣고 이 전에 그림을 그린다면은 북한의 남침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은 회복하고 이제 발전해 나가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밑에는 16개의 나라에서 참전해서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바쳐줬던 사람들의 그 숫자들을 쭉 적어놨어요. 제가 이제 우리 그 전방에 있는 철원에 있는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장병들을 위해서 리더십 교육을 한 4년 하러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오며 가며 가는 길목에 태국 그 군인들을 그 전사했던 군인들을 기리는 그런 이제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가끔 들르죠. 가서 들르면서 보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참 고맙고. 왜냐면은 참 그때 당시에 이 젊은이들이 이 한국의 그 철원의 그 주변에 흩어졌던 그런 산골짜기, 이 도대체 어느 골짜기인지도 모르고 그런 속에서 이 나라에 와가지고 민주주의 편에 서서 정의를 지킨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참 고향을 그리워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그 밤을 지새우고 그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참 너무 이렇게 마음 아픈 그런 이제 내용들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잊지 말아야 되죠. 네. 우리나라가 잘 돼서 이런 나라들을 참 도와야 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건 안 되잖아요. 자, 96페이지 보시면은 그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Freedom is not free 라는 단어인데 문장인데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네. 우리는 이 나라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은혜를 갚아야 한다. 네. 그래야 되겠죠. 네. 자, 오늘 묵상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먼저 감사한 일 쭉 적어보시고요. 3가지, 어제, 오늘. 자, 1번 질문입니다. 3절을 읽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중요하게 생각되는 단어나 감동이나 어떤 의미나 또 중요한 것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3절은 이것이 우리 구주 앞에,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 감동, 또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받으실 만한 일. 자, 2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일이 뭘까? 이 본문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 간구, 도고, 감사를 하는데 나라의 지도자들과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래서 평안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인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본문하고 이렇게 떨어져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 그렇게 산다는 게 뭘까?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거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가 있죠. 다윗과 사울의 기도가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막 속상해 하시고 화나시고 얼굴을 돌리시고 막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언어, 우리 행동이 오늘도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언어와 행동들이 됐으면 합니다. 자, 2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나라는 2개죠. 자, 하나는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늘의 시민이잖아요. 천국. 그래서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2번째는 이 땅에 몸담고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3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을 바쳐주었던 나라들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네, 아무래도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실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복음 전파죠. 그들은 우리나라의 육적인 면을 도와서 구원했다면 우리는 그 나라의 복음 전파에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또 그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관계를 갖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그런 나라들의 선교도 가고 복음도 전해주고 때를 따라 필요할 때 도울 수도 있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4번째 내용은 오늘 특별히 예수님과 소통 많이 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항상 보고 듣고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살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면 항상 묻는 거죠.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보시겠어요? 그리고 조용히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응답을 하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그분의 발자취가 떠오르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성령의 확신, 감동을 주기도 하시고 다양하게 응답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이 해보십시오. 자, 5번째는 이제 3절에서 질문 만드는 겁니다. 자, 일반인과 창의력적이고 뭔가 변화 발전을 만드는 사람의 천재성을 가진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바로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질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질문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질문의 질이 결과를 만들어내요. 질문의 성격이죠. 그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서로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질문 참 중요합니다. 자, 저는 3가지 질문을 만들었어요. 첫째,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들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누군가? 아브라함,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자, 3번째는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네. 자, 여러분, 오늘도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주님과 교통하면서 살아있는 주님 만나는 복된 하루 되시고, 또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참전했던 사람들, 나라들에 대한 기억 잊지 말고 그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으로 또 하루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큰 전쟁을 거치면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직접 참전하고 또 와서 목숨 바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로 이 나라가 또 세워졌고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도 잘 섬기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또 참전했던 수많은 나라들을 돕고 은혜 갚을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되게 하시고 이 우리나라를 구원해 준 그 나라들을 하나님 복 주셔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재능들이 개발되길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성경을 사랑하게 하시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살게 하시고 올바른 가치를 갖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며 위기가 올 때 잘 극복하는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백신 맞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더욱 부강하고 발전하도록 복 내려주시고 세계 선교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로 더욱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속히 자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나라를 지도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실 수 있는 좋은 직장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핍박받는 교회들이 있다면 오늘도 크게 승리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